찬미 예수님, 네, 오늘도 일부러 시간 내서 성령 기도에 와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느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오늘 이루어 가시길 빕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하게나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기꺼이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이상하진 않으시죠? 네,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됐어요. 왜 제 목이 나갔냐면요, 승질나서 소리 질렀거든요. 신부님이 무슨 화난 일 있으셨어요? 살다 보니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살다 보니 소리 지르실 일 있으셨죠? 아유, 참아내시려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차를 운전해서 쓱 가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 오니까 제가 사고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고 안 났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위협했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문으로 나가가지고 소리 팍팍 지르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리 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후회는 많이 되더라고요. 아유, 신부님 왜요? 자,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똑똑하십니다. 차들이 사방에 막혀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뭐라고 보고 있고, 내가 또 저 사람이 믿다고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딱 눈 뒤집혔을 때 딱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이름을 구고 있는 게 내 손에 있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다 아는데도 그냥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소리 많이 지르다가 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합니다. 지금 목이 이 상태로 돌아온 것만 해도 정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말을 제가 목이 덜 아프게 하려고 최대한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제 목소리가 느끼해요. 내 목소리 같지가 않아요. 좋은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버터를 바르고 싶어요. 그렇게 오늘 강의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느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서 같이 사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같이 성당 봉사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듭니까? 웃게 만듭니까? 웃게도 만들지만 화나게도 하잖아요. 근데 그 화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나한테 그렇게 불평불만할 정도로,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줄 정도로 힘드셨나 보군요 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죠. 갑자기 영탁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나 모르겠네요. 그 사람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그렇게 내가 참으려고 해도 내가 화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아유 이런 내가 무슨 하느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파스카 잔치를 치르십니다. 파스카 제사를 이루시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에 억눌려서 죽어가지 않도록 나를 그 죄에서 다시 풀어내시고자 하십니다. 내 마음이 안 좋아져서 나 자신조차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이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그래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지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파스카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어 파스카 잔치를 이뤄내시고 파스카 제사에 당신 자신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나를 구하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그날의 기억들을 그 은총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니까 침묵하고 생각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침묵하는 게 맞죠. 침묵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침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침묵하는 데 집중하다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침묵하는 데 집중해서 자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전에 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원수가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 가자꾸나.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 나를 깨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주님은 일어나라고 내가 너의 꿈을 이룰 테니까 같이 가자고. 주님은 그러시고 계세요. 그러나 저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기도할 때 열심히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졸은 내 자신을 보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가 그따위로 기도하는데 하느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고서 내가 나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서 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욕하지 않으시고 욕하는 나한테 가서 그렇게 졸고 있는 게 너인데 너는 어째서 너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나는 너가 참 좋구나. 그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너를 그 긴 잠에서 깨우기 위해 나는 너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골고타 길을 가겠다.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이 사순시기만큼은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억나시면 주님과 함께 가셔요. 내가 매번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던 거 다 못 지키더라도요 주님 그분 손잡고 가셔요. 무엇을 하러 가시냐고요? 나를 구하러 가세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졸고만 있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이제는 안 짓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지만
또 죄 짓고 있는 자신을 그 죄에서부터 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손 잡고 가세요.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길을 가세요. 오늘도 내 삶 안에서 벌어진 온갖 일들 때문에 속이 시끄럽습니다. 내 평화는 없는 듯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화를 내고 있고 짜증을 부리고 있고 어쩔지 몰라서 나를 치고 있는 나를 앞장서 가시면서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짊어지고 이 길을 간다. 나를 따라라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그 뒤를 따라갑시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루신 출애굽, 지금은 탈출기라고 하죠. 파스카 희생 제사가 무엇인가? 파스카 제사가 무엇인가? 파스카의 잔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계획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하셨던 그날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들었던 내용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보세요. 자,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기억 안 나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왜요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마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마지들을 쳐 죽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이거였어요. 이것에 관해서 함께 쭉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고 듣고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기쁨에 넘쳐 외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온갖 악에서 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아는 상태로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죄의 그늘에서 노예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탈출기에 담겨있고 파스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역사의 이야기들 안에 담겨있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 알아보면서 사순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묵상해 봐야 될 주님의 구원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일련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이달 14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 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바다들과 막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밟힌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치울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탈출기 12장에 적혀있는 파스카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마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어째서 이 축제가 필요했을까요? 아니 그냥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하느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어디서든 그냥 살아가던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요. 하느님은 누구세요? 하느님이시죠. 그분은 두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집트 땅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만 있나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잡신들이 난리치고 있듯이 이집트 땅에도 온갖 잡신들이 난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는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계시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아서 하느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 당신 자신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처음서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가진 땅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계심을 알고 하느님의 힘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 안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느님이야말로 한 분이신 하느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었던 것을 벗어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다시 섬기고 하느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힘으로 자신의 그 비참함을 써내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그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주님께서는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신으로 여기면서 하느님께 도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낙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속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느님이 없대요. 하느님보다 내가 더 위대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인간은 바벨 탑을 세워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의 멸망에 이르게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만 남기세요? 하느님을 충실히 섬겼던 누구? 노아.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이런 학살이 더 어디 있을까요? 진짜 전인류를 다 하느님이 쓸어버리셨다고 하면은 이건 전대미문의 진짜 학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 온 세상을 물로 씻어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정도로 인간이 어떻게 됐다? 타락해요. 죄라고 하는 게 하느님을 배반하고 떠난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어찌나 그러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곧 어떻게 하십니까? 후회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 물로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셔요. 근데 인간이 그런 무지개를 보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보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만들어냈어요. 온갖 잡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인간에게 풍요를 주는 존재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면서 애를 많이 낳게 해주시는 신을 이름을 까먹었다 갑자기. 자, 그 신을 섬겼습니다. 아몬이 맞나? 까먹었다. 그래서 저기 이 성경책에서 보면요, 뭐 어떤 신상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은 뭐 하는 신이냐고요? 애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 옛날에 가장 큰 재산은요,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으면 노동력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럼 그 많은 노동력을 갖다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면 얼마나 수확량이 많아지겠어요. 이웃집 사람보다 내가 2배, 3배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풍습들이 생겨났고 그 풍요로움만 따지고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쓸어버리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은 나를 떠나면서 나를 모르고 나를 대해서 모르고 헤매고 있구나 라고 하셔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말 3말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믿음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인간이 하느님을 뵙게 합니다. 믿음이 벌을 받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자비를 간청하고 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합니다. 믿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넘쳐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내리시며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뿐을 외아들까지 원하시면 주님 제가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그의 손을 막아요. 그가 잔혹한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이었나요? 저는 헷갈립니다. 양이었던 것 같아요. 양을 보여주셔서 그걸 제물로 바치면서 하느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 온전히 맺어집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나중에 모세와 함께 시나이 산에서 맺으신 계약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충만해질 것이다 하면서 그 믿음의 백성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백성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힘으로써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구 때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요셉을 거쳐서 야곱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야곱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구나. 요셉에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서 드디어 그의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잡고 그 민족의 뿌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12 아들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그 이집트로 갈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해 보세요.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잘난 척했어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이요, 아내를 2명을 맞이하는데 참 힘들 것 같은데, 아내가 2명 그죠? 바가지가 2개잖아. 하여간 둘을 두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에서부터 10명의 아들이 낳았고 라헬로부터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중에서 첫째가 제일 어떻게 보면 장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잘난 척을 해요. 아,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예? 하늘의 별 10개가 나한테 와서 절을 하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냐? 이놈의 못된 녀석. 하극상이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집에 있는 막내가 내 집에 딱 처음 들어와가지고 1개월이 지났을 때, 아, 언니들, 성모님이 어제 꿈속에서 언니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알려줬어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인연이 미쳤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여자들끼리의 서열이 더 무섭더군요. 시부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데요? 제가 국제성모병원에서 일해봤어요. 거기에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뒷담화인데요. 제가 일했던 곳은 특히 호스피스 병동 같은데요. 근데 거긴 남자가 없어. 다 간호사 막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남자가 없어. 다 여자야. 그러니까 서로들 사이에서 위계 질서가 어마어마해요. 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라인인지가 중요해. 수간호사 선생님 나이인지 수녀님 나이인지 정말 중요해. 아, 좀 무서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놈의 위계 질서는 명확히 하지만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잘 따져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위계 질서를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요. 누가 절한다고요? 형들이. 그거 누가 이쁨을 제일 많이 받아요? 요셉이 이쁨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버지한테. 왜냐면은 야곱은요, 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비극이야. 집에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안 받는 사람은 얼마나 시기질투심하고 분노와 원망이 쌓이는지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오빠들은 학교 보내고 나는 안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미워요, 엄마가. 그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딸들한테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긴 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다 능력 있으면 가는 대로 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가는 자식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집에 있으면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진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아유, 신부님은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걱정 안 하세요. 그럼 누구 걱정하세요? 사고 치는 우리 형. 이놈의 자식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애 키우느라고 힘든 내 여동생 걱정부터 하세요. 근데 둘 중에 누구 더 생각하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어머니 걱정을 형은 많이 하는데 형님을 더 걱정해요. 왜냐면 우리 형이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여동생이에요.
이놈의 기집애가 그렇게 사고치더니 아주 열심히 애기고 잘 산다고. 충분히 여동생은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 여동생이요? 맨날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집이 너무 어수선하고 좀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 둘 데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남편도 어디서 만났는지 그냥 만났겠지. 더 이상 얘기가 많으니까. 하여간 만나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삽니다. 되게 용해요. 야, 밤에 들어서 오빠 나 꿀을 타줘. 머리가 다치겠어. 이게 문제죠. 잘 지는 거 보면 전 대견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더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애가 정말 잘 사니까. 근데 어머니는 우리 형 나쁜 손가락에 사고치니까. 마음 쓰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안 쳤어요. 아니, 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요, 아버지 사고 치고요, 형님 사고 치고요, 여동생 사고 치니까 내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엇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들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사춘기 오나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참 그때 철을 들 수밖에 없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사고를 안 치고 했다고 하더라도 쭉 지내면서 마음 쓰여지는 그 자녀들이 다르고 많구나라는 것들은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마음 써주는 자녀였어요? 아니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마음 쓰는 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음 쓰셨어요? 네. 사고를 많이 치셨구나.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잘 커셔서 가정 잘 이루시고 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녀들한테 좀 마음 풀리더라도 좀 속상하더라도 부시고 사랑하세요. 안 그러면은 이 요셉 집안처럼 문제가 생겨요.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이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너무하다. 우리 저 요셉만 사랑하냐. 아버지가 그러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럼 내 동생만 없으면 우리가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동생이 미우고 진짜 시기 질투가 많이 나는데 그놈의 동생이 와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게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저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역사는 벌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요. 죽이려고 무덤에 넣었다가 에이, 그러면 저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저 상인한테 갖다 팔지 않아서 팔아버린다. 그때 성경 말씀 잘 보시면요, 첫째가 불같이 발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자녀들이 그럼 우리 아버지를 속이자, 사자한테 자면 어떻게 먹겠다고 하자 라고 하고서는 이를 꾸미면서 요셉을 죽여버립니다. 살아있는 요셉을.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이제 복이 없구나 하면서 서름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보세요. 이건 고통의 역사예요? 기쁨의 역사예요? 고통의 역사예요. 근데 이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들어가요. 기근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성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 12아들들을 이집트로 이끕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요, 동생 팔아먹기예요. 이거 얼마나 패륜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예요. 근데 그 범죄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에 뿌리 내리면서 살면서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안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워요. 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그래 내 인생 진짜 망했어라고 하면 숨만 쳐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었으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하고서 우울증에 걸렸다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믿었다? 자기 아버지가 믿었다. 누구? 하느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외원하고 하느님 앞에서 도대체 이 무엇을 하고서 화를 내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잤어요. 그리고 하느님같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동참하고 노력하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요셉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 미움과 분노를 껐습니다. 용서해요. 누굴 용서해요? 형들.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오빠, 동생, 형, 여동생 누군가가 찬바람만 빌려줘 라고 하고서 빌려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다들 꿀먹은 거 하다못해 돈 몇만 원에 의의가 상하더라고요. 많은 돈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로또 맞은 형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둘이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지 누가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맞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형제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여기 로또 맞았으니 같이 나눠먹자서 나눴어. 반반 나눴어. 그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좀 우애가 좋았어요. 여러분도 꽁돈 생겼을 때 형제들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겠어요? 쓸 돈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가 10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10억 어쩌셨어요? 물어봤더니 아파트 한 채 사고 차 한 대 사니까 돈 없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돼요. 9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딱 써보세요. 아파트만 삽니까? 세금 내야죠. 세금까지 내고 나면 9억 몇천이 사라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차 한 대 뽑아봅시다. 차를 그래도 또 맞았는데 좋은 거 뽑아야죠. 네? 그랜저급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랜저 얼마입니까? 4천이에요. 4천. 괜찮은 사람 뽑으면 4천이에요. 시부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차가 좋거든요. 차들 말아봤죠. 지금 차 산 거 바꾸기 전에 여기저기 막 차 한번 사려고 알아봤는데 야 비싸더라고요. 근데요 비싼 게 좋더라고요. 와 차가 달라져요. 자, 제가 전에 끌고 다니던 차는 모닝입니다. 엄청 좋은 차요. 내가 그 차는 26만 킬로를 끌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야 정말 잘 나가 좋은 차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제 동기들이 야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많이 타서가 아니에요.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안 어울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차 정말 잘 끌고 다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미로라고 해가지고요. 좀 그래도 좀 소형 SUV로 바꿨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어울린대요. 등치에 맞대요. 근데 그것도 좀 작아 보인대요. 너 같으면은 너는 이것도 작고 헤드 쉐이킹 해야 돼. 근데 그건 더 비싸. 하여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이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돈을 나누자고 하면 그게 쉽겠냐고요. 안 나눈다니까 이걸 나눴어요. 이거 얼마나 우애가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눈 돈을 가지고
한 형제는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거 사가지고 그냥 그렇게 썼고요. 한 형제는요, 유흥비로 다 날린 거야. 그리고 다 날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다른 형제를 찾아간 거예요. 너 돈 있잖아. 나 돈 좀 줘. 야, 뭐야? 또 해서 너 같이 우리 나눴잖아. 나도 돈 없어. 너 돈 있으면 돈 없다 그래? 이런 나쁜 녀석 너 형제다니 하면서 칼을 빼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의회가 좋았던 사람들도요, 그 욕심에 빠지거나 뭐 하면은 그냥 죽여요. 요즘 되게 그렇게 삭막해졌어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그를 이끄셨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구원 계획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쌀을 트고 그 고통은 누군가한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 욕하면 2번 해야 되잖아요. 누가 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대 정도는 기본으로 때리고 3대는 더 때려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 고통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끄십니다. 나를 갖다 팔아넘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 복수하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느님입니다. 그렇게 악이 벌어진 게 선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선을 이루신 하느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살게 돼서 어떻게 돼요?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집트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민족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뭔 얘기일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하시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 많아요? 외국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감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죠? 아, 우리 민족이 잘못되지 않을까서부터 해서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고 상류층이고 중산층이고 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지배자로서 자기가 여기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도 똑같나 봐. 지금 우리랑 애 한둘밖에 안 난다 봐. 이스라엘 민족은 순간순간 대여섯 명씩 낳고 자기네들 한두 명씩 낳고 그러니까 민족의 숫자가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서 그 이집트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고 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었던 인간의 악을 저질렀던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하셔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뀌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쭉 이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성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집트 땅에서 발붙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 민족을 억압해야 되겠다고 파로가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냥 하층민이었다면은 하층민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벽돌 굽는
없는 노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지배자인 이집트인들 밑에서 빌부터 살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악을 손으로 바꿨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악을 손으로 바꿨던 그 일을 통해서 이집트 민족을 기근에서부터 구해냈고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라졌어요. 그 공로는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어째서 살게 되는지 그거는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사는 게 중요해요. 이 이집트 땅에서 자기네가 강성한 민족으로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위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악이 잉태합니다.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억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자유인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의가 만연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을 한 대 때렸어요. 자,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죄잖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어디 감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한테 얼굴을 드냐면서 그런 식까지 민족 차별에 대하여 하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냐고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내리신 축복이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내렸던 그 축복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지 않고 강성하게 더 뻗쳐나갑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뿌리를 내리는 잡초처럼 기어이 그 땅에서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서 그 새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런 현상을 보고 있던 이집트의 왕, 하느님의 두려움을, 하느님의 무서움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요.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 민족이 강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학살과 학대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런 악한 일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가십니까? 안 간다니까요. 형제들이 자기를 다 배신해서 노예를 팔아먹었어요. 그런 고통을 받는 요셉 입장에서 하느님께서 선하신 일을 할 거라고 믿음이 가요. 일도 안 할 테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걸 하느님을 만나면서 이뤄내요. 그런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은 악이 벌어진 그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할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요, 애엄마가 애를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쁘대. 얼마나 예뻤으면 애를 버리기가 싫었대.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애가 예뻐가지고 진짜 까무라서 진짜 너무 예쁘고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유, 역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때 예쁘셨군요. 그런 예쁜 자녀 낳아서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동기 신부님이 박유양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으신데 같이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같이 선포 받은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낳고 버스에 가면요, 애를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어머나 애가 예쁘네요 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어머 애가 튼실하네요. 안 예뻤대.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이 안 나왔대.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어떤 애였어요? 예쁜 아이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버릴 수가 없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몇 달 숨기고 키웠다가 난 그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모르겠어. 애는 물기만 했는데
그럼 당연히 걸릴 거잖아요. 또 어떻게 안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간 몇 달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애를 왕골 바구니에 넣고 역청으로 다분히 안색에 막은 다음에, 역청이라고 하는 게 저도 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역청? 써보셨어요? 하여간 기름같이 찐득찐득한 뭔가 것 같아요. 그걸 또 다 막아서 물이 한 다음에 강을 흘러보내는데, 그 강에서 하필이면 그때 바로 그 시간에 그 right now 그때 이스라엘 그 공주가 목욕하지 누가 알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공주가 바구니를 때마침 또 보내? 아니 여러분이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사나이가 있는 걸 보고 이 공주가 가엾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 올려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에 빠졌으니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물에서 오히려 건진받아서 삽니다.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그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커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네. 이 모세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진짜 다른 이스라엘인들 핍박받아도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집트 사람에게, 그것도 이집트 왕의 동생이 공주에게 양자로 들임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아유 귀족 중에 귀족이지. 자기 거 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동포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집트인을 죽인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이집트인이 이집트를 죽일 수 있겠지. 권력자가 누군가 죽일 수 있겠지. 아니요, 법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 법의 그 준엄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나라로 떨어집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엘리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박질 곤두박질 쳐서 어디로 가요? 시리아가 맞나? 아닌데 뭐지? 미디안이다.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물에서 건진받았을 때만 해도 뭔가 그냥 위대한 게 일어날 것 같다는 우리의 생각이 쫙 그런 흐름이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모세가 악을 저질러 버리네. 사람을 죽여버리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쫓겨와요. 살인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쫙 봤을 때는 하느님께서 하신 그 역사, 하느님께서 하는 일이 그 놀라우신 일이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어떤 그 대장이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이집트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그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그 이민족들이 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민자들 중에서 대표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 필요한 데 역할들을 해내면은 사람들이 그 민족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고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면서 알게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강에서 건져낸 이집트인을 죽여대는,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 모습, 자기한테 잘 내준 이집트인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적대시하다가 결국 악을 저지르고 마는 그 모습을 모세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쫓겨나요. 선악, 이걸로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악이 만연한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셔요. 근데 그 선을 이룬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동참했던 요셉은 어떻게 되죠? 그 이집트에서 정말 재산 따려오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황, 믿기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느님의 구주이었던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 현상도 있어요. 하느님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들었던, 알고 있던 사람이 악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가요. 쫓겨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정말 열렬히 섬기는 걸 본 열 아들이 자기 질투심의 눈이 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그분 뜻에 순종하고 그분 구원계획에 그 놀라운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일들 겪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 악이 만연한 상황에 악을 저질러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무엇을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서 불길이었는데 떨기나무가 많다. 떨기나무 아세요? 그 수풀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거라서 불 진짜 잘 타요 그거. 근데 그 나무가 안 타요. 그래서 신기해서 거기에 갑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받고 땅에 엎드린 모세. 그분은 악한 나에게 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여서 정말 죄인인 나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일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당신 누구이신지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을 알아요? 모세가 하느님을 알게 돼요. 모세가 하느님을 알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거라. 가서 이태 왕에게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에게 말하라. 주님 당신이 누구이시길래 제가 이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렇다. 나는 나이다라고 나중에 전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옛날 그거 보는데 요즘 번역을 보겠습니다. 짜자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보내시. 파라오에게 주시다. 불타는 3장이 나오는 거예요. 탈출기 3장이에요. 자, 주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리 가까우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난 누구다라고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당신 그런 사람이겠군요 할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얘기 듣자마자 얼굴부터 가려.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분을 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고 그는 엎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뵙고 당신께 했지만 당신은 누구라고 전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세요. 이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나는 있는 나예요. 자, 있는 나는 뭐예요? 없을 수 없어요. 있는 나는 있어야지만 돼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 용어예요. 굳이 따지면 선문답이에요. 여러분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나는 있어도 돼요? 있으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있는 분께서 너 나한테 있으라고 하셨어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깨우치고 새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느님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악을 저질러서 망한 사람이 그 악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느님을 알게 돼서 하느님을 깨닫게 돼서 자기 자신의 그걸 씻고 일깨워서 구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는 이집트를 향해 나갑니다. 가서 파로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십시오. 누가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왕인데 뭔 소리냐고. 모세는요 파라오가 하느님을 알라고 외쳤어요. 근데 파라오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긴 뭘 알아. 내가 신대요. 그 파라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경 말씀 탈출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내가 살잖아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라.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내 자신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그따위로 살 거냐고. 내가 주님사 빠졌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런 것도 신자냐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나보다 더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심판자인 나를 알고 돌아와 깨우쳐서 자신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 심판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파라오에게 보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계속 얘기하고 말씀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걸 그만두라고 그들을 풀어내서 자유롭게 내어 보내라고 파로에게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파라오가 어떻게 해요? 안 변해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왕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내보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고, 그들을 노예 취급하지 않고 내어보낼 수 있도록 최후의 순간에 마련하십니다. 그 최후의 순간이 뭐다? 파스카 축제예요.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이 아닌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온 이집트 땅이 죽음으로 뒤덮였을 때 그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미치지 않고 그 죽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표징을, 하느님의 은총을 문설주에 말하면서 자신을 구하는 그때, 그 순간, 그 시간, 그 예식, 그 축제, 그 제사, 그걸 마련하셔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일을 행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처음에 제가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사, 이런 과정들, 흐름들을 거쳐서 이 파스카 축제가 마련된 거예요. 이 파스카 축제를 보면요, 사람들이 모인다. 그렇죠? 먼저 모이기 전이지. 먼저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짐승을 잡아먹을 짐승을 준비하고 곁들여 먹을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그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거 구워 먹어요. 자, 이거 1년의 상품을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1시간 가까이 그냥 막 설명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예시간에서 느껴지십니까? 이걸 같이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보는 건 예식뿐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카 제사에도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순시기에 파스카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려면은 이 모든 구원 계획들 안에서 활동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파스카 잔치 축제를 마련해서 여러분이 참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은총을 얻어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이 상했는데 목이 상하고 있어. 너무나도 좋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열정적으로 했다가 목이 상해가지고 내일 하면 수지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네. 근데 그 파스카 축제, 파스카 예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매일매일 거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사예요. 근데 이게 미사가 형식이잖아요.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안 따라온다고. 파스카 축제를 이루기까지 하느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약점으로서 파스카 축제가 거행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백성이 노예살이 하는 그 땅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파스카 축제 그 잔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자, 파스카 축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순시계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파스카 축제가 구약시계의 최종 종점이에요. 아니 그 종점이 아니지, 지작점에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종적으로 선택돼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느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천상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서 삶으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약속의 땅을 얻어들기 위한 그 여정으로,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서 살면서 자신이 뿌리내릴 땅을 얻게 되는 그 일로 이루어집니다. 파스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사순시기에 이 파스카의 은총을 누가 받았다?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았는데 나는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시길 빕니다. 내가 죽어있는 듯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삶이 왜 이렇게 재미없냐, 인생은 왜 이렇게 고우냐, 아 이렇게 고통밖에 없는데 살아서 뭐하냐,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또 오늘 집에 가면은 어디 뭐 쓰잘데기 없이 돌아다니냐고, 오늘 집에다 밥이나 하지 뭐하냐고 하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믿어봤자 쌀이 나와야 돈이 나오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속극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또 하루를 살아야 되고 뭐 한다는 것을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착착착착착 가라앉는데, 근데 그런 내가 참된 기쁨을 얻어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를 위해서 파스카 축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삶의 고통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내가 그 죽음을 벗어나고 참된 생명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구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지내라고 하시고 그 축제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여러분께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주님께 보이세요. 주님께서 그 고통으로 죽어가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금 생명 얻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신부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런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셨죠?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죄를 씻어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근데 왜 자신을 단죄하십니까? 자신을 단죄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일깨우면서 아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 죄에 대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이 희생제물이 되신 파스카 제사를 오늘 바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네. 모세를 보세요.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죄를 졌어요. 사람 죄였으니까. 그 사람 살인자예요. 근데 그 살인자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인지 누가 알았어요? 한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지 누가 알았어요?
주님은 그런 일을 이루시고 그런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파스카 이 축제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스카 축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누구를 씻으셔서? 나를 씻으셔서 나를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생명을 얻어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삶의 고통과 악에서 시달리면서 힘겨워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다시금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마련한 가운데, 그 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 생명의 숨결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샘에서 내가 그 생명수를 떠먹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 그 강물 떠먹고 사세요. 지금 그 파스카 축제에 참여하는 게 나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 생명수를 받아 놓으시세요. 신부님 그게 어디 있는데요? 파스카 축제에 참가하셨으면 그 음식을 드셔야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누가 받아 먹었습니까? 우리가 다 받아 먹었잖아. 아이고 신부님 먹어봤자야 그냥 맛도 없고 뭣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 계신 주님, 그것을 통해서 그 성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악한 나에게 내가 선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절대 건너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시고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 네, 오늘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파스카 축제예요. 주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마련해서 누굴 초대하셨다?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그 은총을 받고 있는 게 나은데 내가 그걸 받아봤자 내 삶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계속 있다는데 받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축제에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구해갈 수 있도록, 내가 악에 빠져서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물리치는 선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음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이 드시더라도 괴로우시더라도 주님께 그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면서 그분 안에 머무세요. 아유 신부님 그래봤자 뭔 소리 있겠어요? 뭔 소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산다니까. 아 신부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겪어봤으니까 자녀님들 형님한테 말씀드리지. 아유 신부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위는 돼야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사람이고 한심한 사람이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정말 식탐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런 너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하시는 말씀이, 그 구원의 은총이, 하느님의 역석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기에 저도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시선에서 새로 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몰라 끝까지 할 거야.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면서 나 자신을 갖다 놓고서는 너는 악을 저지르면 안 돼, 너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너는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못된 것을 하면 안 돼, 너는 무조건 착해야 돼 라고서 나 자신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네. 아니라니까. 신학교에서 살 때 그 동기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꼴 같지 않았는지 뒤에서 쟤는 왜 저것도 안 해 뭐하더니 하면서 욕하던 사람이 나예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데 그런 욕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갖다 놓고 너는 왜 동기를 욕하냐, 나쁜 짓을 말을 하냐 하면서 나를 갖다 놓고 계속 칼로 쑤시듯이 저를 욕하고 괴롭혔던 게 접니다. 근데 저 여기 있어요. 계속 그랬으면 여기 없었죠. 그냥 신학생 때 그래서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죽어버릴까예요. 이따위로 살 거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제 동기신님들이 제 신학생 생활 때를 보면서 너는 어째서 그렇게 너를 학대하면서 살았냐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결국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갖다 놓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못된 나는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내가 하는 비난을 다 받아내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을 때 깨달으라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내려주시며 나를 이끄시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파스카 제사를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듯이 여러분한테 안 하신다고요?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사람들한테 상처 입어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울고 계신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죄지어서 또 나는 왜 이거밖에 했냐 하고서는 속상해하고 있을 때 그 더러워진 나를 씻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가 새로 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준다. 너도 새로워지거라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파스카 축제에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시면서 자기 자신 구해가세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건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다음 그 상처가 안 오면 내가 죽어가겠어요? 살아나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계속 나를 상처 주는 사람 얘기들 그래서 정말 씨는 내 자신의 모습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서 그런 나를 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빌면서 기도 드리고 안수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족한 제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죄를 짓고 또 지은 제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당신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제가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당신의 파스카 축제를 기억하고 그 축제에 동참하여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를 제가 얻어드리고자 제가 거기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왔나이다. 제가 부족하다 하여 내치지 마시고 제가 어리석다 하여 보기 싫다 하지 마시고 제 자신이 추하다 하여 저리 가라 내밀지 마시고 저를 받아주소서. 당신께서 이를 행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당신 자신을 바치시어 파스카 축제를 완성하셨음을
저는 믿고 알고 있사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저에게 파스카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소서.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이루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제가 체험하고 또 체험하여 참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